10월 15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통독해야 할 성경은 마가복음 4장, 5장, 6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지 않고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통독 기간 속에서 꼭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AD 29년 두 번째 유월절부터 AD 30년 세 번째 유월절 사이 이 1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과 내일에 나누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고 또 백성들이 그 복음에 호응한 지역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갈릴리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또 복음을 통한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표를 보면서 역사적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갈릴리 봉사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렛, 어느 곳이죠? 예수님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나던 그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죠. 그러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맙니다. 고향에서의 거절.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너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아서일까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의 자라나던 그 시절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인정하는데 참 인색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하여도 그대로 그들의 연약한 인성은 적용이 되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익숙한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또 우리를 내리쬐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햇빛 또 그 밖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수많은 손길들 더더욱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러한 절대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존재들에 대하여 어쩌면 우리의 감사가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이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그 이후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부분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유명한 문구를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사람의 인생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진리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이었고 또 제자들은 그 음성에 정말로 마음에 큰 결심과 감동함으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귀신을 쫓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역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환자였고 또 더더욱이 이 문둥병 그 당시에는 사회적 죄로 여겨지는 것이었죠.
이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를 정복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자신의 그 친구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견 없는 구원의 길로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꺾음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한편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 당시 이러한 수많은 갈릴리 사역에서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쫓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유 때문에 믿습니까? 혹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나 계산 속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임명이 누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6장 부분에 나와 있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제자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에게 인턴 기간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드디어 12 제자를 임명하는 모습을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저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목적과 옳게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산상설교가 나오고 있지요. 이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성서 중에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산상설교를 잘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이후에 백부장의 종,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두 소경에 대한 이야기,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그 갈릴리에서의 또 다른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펴본 예수님의 갈릴리 봉사의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상설교일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주요한 부분들을 보면 그 유명한 팔복을 서두로 해서 사회적인 의무, 또 자선행위에 관한 것,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 금식에 관한 것, 또 이웃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기억하며 지켜가야 할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이 항상 넘치도록 임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때에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이웃들과 다른 영혼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봉사해야 하는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색하지 아니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가정 김휘석 집사님 가정과 이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궁락 집사님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정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붙돋아 주시고 주의 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김희석 집사님과 이희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간합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의 능력으로 그 가정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의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